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는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고 한다면 여기입니다. 이제 전반부가 끝이 났고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전반부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 제일 앞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 그분이다 하는 첫 번째 증거를 댑니다. 두 번째 증명은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을 비롯해서 5가지 예언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는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분 자신이 말씀임을 보여주십니다. 네 번째는 이제 기적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증명을 합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못 듣는 자가 들리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뿐만 아니고 바다를 잠잠케 합니다. 귀신들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아들이시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끔 합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제자들이 그 입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5번 그렇게 거듭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거합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결론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이 이제 전반부의 결론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일,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사역의 진짜 이 땅에서 해야 될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변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조금 전까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책망을 받죠. 책망을 받고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가 문제인가?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같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할 것이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 역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도록 원하실 것이야. 그걸 좋아하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5장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라고 하시는 그 길과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늘 항상 다른 건 아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생각이 다릅니다. 시편 92편에는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요셉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팔려가서 애굽으로 가는데 좀 잘 되나 싶으니까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갑니다. 갇힙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계획이 거기 있었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뭐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때가 됐을 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났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놀랍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우리가 도대체 이 짧은 머리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마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래, 맞아.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최선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잘 모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모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고 하나님의 일의 그 방식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선지자 메시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메시아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 하는 사람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 베드로가 좀 그러네, 좀 베드로에 대해서 측은한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좀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자신도 똑같은 상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데 이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건 아니지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 놀랍고 크신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아포토테라는 그 두 단어가 모여서 만들어져 있는 절인데 딱 마태복음에서 딱 두 번 등장합니다. 여기 한 번 등장하고 또 한 번은 4장에 나옵니다. 4장 17절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하는 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포토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가 하면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 번째 일성이십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선포하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시작으로 세 가지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다 전하시고 그 일을 마치시고 또 이방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을 다 끝내셨습니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이제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네 가지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만 하는가? 그 뒤에는 제가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평화의 땅, 평화의 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언젠가는 평화의 왕이 오셔서 다스릴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의 땅,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는데 그 네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쪽은 기독교 지역이고 동쪽은 이슬람 지역이고 그리고 남쪽은 아르메니아 지역이고 그다음에 남서쪽은 또 유태인의 지역입니다. 남동쪽은 유태인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하면 모든 인류의 절반 정도가 거기를 성지로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은 정말 오래된 도시인데 그 기원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 역사를 6,000년 이상으로 봅니다. 지금으로 이제 계산하면 그러니까 기원전 4,000년에 이미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곳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6,000년 기간 동안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인데 평화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수도 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 번이나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한 번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화되고 사람들도 다 떠나고 그런 일이 있었고, 두 번째는 로마의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도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3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은 다윗이 수도를 여부스족을 쫓아내고 거기에 이제 수도로 정했던 곳입니다. 왕국을 통치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다윗의 왕국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윗이 성전의 터를 닦습니다. 솔로몬이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죠. 그 성전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불리는 곳입니다. 어떤 곳인가 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러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한번 실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막 예수님을 찾다가 결국 어디서 찾는가 하면 성전에서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리아가 묻지요, 예수님께.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바로 모리아 산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산입니다. 거기가 바로 성전산입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지자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특정한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 선지자가 여기서 죽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죽습니다. 이 성전산에서 죽었듯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야 할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반드시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죽음으로 회복해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수,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 그곳을 향해서 가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할 첫 번째 사역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사역이 있는데 21절을 또 보시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최고 권위의 그 사람들을,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전체가 대표되는 것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거기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부터 사형에 해당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나중에 나오죠. 그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정치로부터, 사회로부터, 모든 종교로부터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 모든 자로부터 버림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가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할 일이 있는데, 다시 21절 보시면 죽임을 당하는 일입니다.
이 말은 법적으로 사형을 당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의미가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다는 것은 살해를 당했다는 뜻입니다. 도살을 당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육을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사역이 아닙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지막 사역이 아니고 네 번째 마지막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입니다. 죽었지만,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이것이 이 살아난다 하는 뜻이 어떤 것인가 하면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다시 일으키리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일으키리라 하는 말이 이 에게이로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세우는 일, 같은 말입니다. 다시 세우기 위한 그 일이 마지막 사역입니다.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로소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시작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 일을 시작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네 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멘붕이 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잠깐만 예수님, 아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예수님께서 살리신 일이 있죠. 예,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앞으로 또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면 도대체 누가 살리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죽는다면 예수님께서 살리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더더욱이 아니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니, 그게 도대체 메시아가 죽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지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붙듭니다. 딱 잡고 마치 불안한 아이를 붙들고 있듯이 항변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좀 다른 뉘앙스가 훨씬 더 강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꾸짖는 모습입니다. 책망. 아니 예수님 그러면 안 되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번역을 제가 또 더 직접적인 번역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그런 일 괜히 하지 마십시오. 그 일은 절대 하나님께서 금하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자기의 계획은 고통도 없어야 되고 수치도 없어야 되고 늘 기쁨과 영광이 돼야 되고, 이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바로 뒤 2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돌아서 이제 떠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팔을 딱 붙들고 책망하기 시작. 아니 예수님 지금 도대체 무슨 말? 주여 그리 마옵소서. 강하게 이제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서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돌아서시고
그러고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주 강력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얘기하신 걸까요? 아닐 겁니다. 사탄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똑같은 상황이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그 사탄이 이제 광야로 예수님을 유인해서 데리고 가서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휘파게 사탄아, 이게 이제 그 그리스어로 사탄아 물러가라 합니다. 휘파게 사탄아, 휘파게 사탄아. 똑같은 동일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너는 잘 먹고 또 훌륭하잖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사람인데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아야지. 너는 세상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냥 말만 해. 내가 다 그렇게 만들어줄게. 다 가능해. 영광을 누려.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지금 내 길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가운데 장애물을 놓고 있구나. 못 가게 막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제가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통이 싫습니다. 고난도 싫고 그냥 하나님 편하게 그냥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안정되게 그냥 저에게 주시려면 영광을 주십시오. 다 겪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지 무슨 이제 또 고난이 필요하겠습니까? 아픔이나 상처 이런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말고 그냥 높여주십시오. 이게 제 생각이고 아마도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편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영광을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랍니다. 사람의 일이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늘 이해하기 힘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나? 다른 사람은 괜찮잖아. 왜 접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늘 힘들게 하실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마도 요셉도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제가 참 힘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몇 분으로부터 들었는데 제가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거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왜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극도로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셔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영광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영광 누리면 되는 거 아닌가? 높임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 다르죠. 우리는 늘 내 일을 생각합니다. 내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 일이 중요하지. 베드로는 마치 자기가 예수님을 돕기 위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돕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지금 이 일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방해하는 일이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 우리가 사탄이 하는 패턴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각인하십시오. 사탄이 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계속 너의 영광을 취해라. 너의 영광을 취해라. 너는 그런 자격이 돼. 너는 더 이상 십자가가 필요 없어. 이제 그만하면 됐어. 그러면 충분해. 너는 누릴 자격이 있어. 부요함도 누리고 세상도 누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야.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죠. 사탄이.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어요. 예수를 따르기 위한 가장 핵심이 되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너는 somebody, 너는 중요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중요한 사람.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널 사랑하고 널 존중하고 자존감을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걸 좋아합니다.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합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난 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상이 주는 메시지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내가 somebody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의존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에게 예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날 무시하고 스스로 차단하고 학대하고 자신을 업신여기고 그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내가 관심을 두거나 나에게 소망을 두거나 내 자신을 내가 의지하거나 너 할 수 있어?
그래, 힘내서 하자. 그런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내 사회적 지위나 권위나 내 위치, 그걸 확보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적 의미로 나는 nobody, 가치 없는 사람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걸 포기하는 겁니다. 너무 힘드십니까? 저도 힘듭니다. 그게 부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없습니다. 이 말 뜻이 나는 죽고 없습니다. 내 안에 사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화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나는 이미 죽어서 없기 때문에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아무런 중요한 존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너무 다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십자가가 도대체 뭘 뜻할까요? 기본적으로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로마인들 중에는 교양 있는 사람들은 아예 얘기할 때 십자가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한 사형 방법이라서. 우리는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로마 시민은 아무리 중한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십자가형은 내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기 힘든 무거운 짐, 나의 고통, 그런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게 왜 고통인지 그 의미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내가 그 짐을 져야 된다. 그건 십자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기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할 아픔과 고난을 뜻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박해가 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그것이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회사에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술을 안 먹기에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의 심지어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음에 직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에 의하면 지금 가장 핍박을 받는 곳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 군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계속 도망을 갑니다. 원래는 이제 군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고
그걸 이제 탈레반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지금도 잡으러 다니고 계속 도망을 다니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 7명 중에 1명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죽음의 형틀을 등에 메고 가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조롱할 겁니다. 아휴, 왜 그렇게 사니?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때로는 모멸감을 느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가기 싫은 길인가?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욕을 받는다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한다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기쁨이 생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한 일입니다. 세상은 그거 알 수가 없죠. 절대 못 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엄청난 기쁨이, 영광과 희락과 감사가 그때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삶의 방향성이 있는 거죠. 분명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삶의 방식 문제입니다. 따라가는 것은 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뭘 요구할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길을 함께 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입니다.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듣기만 듣고 아무런 행함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하면 순종하고 행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역설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에 뭐 우리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이러면 다 잃는 건데. 여러분이 목숨을 얻으려 하면 오히려 잃게 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기 시작할 때 오히려 우리는 생명을 그때 얻습니다. 세상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내 영광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가 잃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고난은 늘 우리를 영화롭게 만듭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어마어마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든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시밭 길같이 느껴지고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길로 가는 건 세상적으로 봐서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멍청하고 조롱받고 왜 저렇게 살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분명히 우리를 깎아내고 만들어가고 아름답게 빚고 거룩하게 만드는 정말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편한 길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편한 길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 길이 우리가 택해야 할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고 큰 대로가 아니고 십자가의 길. 그 길로 가십시오.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그거 아닙니다.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를 준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십시오.